삶을 살다 보면 어릴 때는 인생이 되게 단순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삶의 고난과 여러 가지 풍파들을 맞고 하면서 철이 들면 인생이 간단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하고 다층적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도 어릴 적에는 되게 단순한 것 같고 영의 세계도 되게 이렇게 깊은 세계를 잘 보이지 않고 또 말씀의 세계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읽혀지는 단어, 문장, 말씀 구절 이해하고 그거 깨닫고 하는데도 이렇게 되게 버거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영의 세계가 깊구나. 말씀의 세계가 오묘하구나. 이 말씀이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이 다 짝이 있고, 그래서 관주도 찾아볼 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씨실과 날실처럼 전부 엮여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말씀의 세계를 드러내는구나. 그런 거를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띄워주셔야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이 없었어요. 저 성경은 무슨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 구약 성경 중에 모세오경, 창세기도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모세오경, 선지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시편에 있는 것까지 전부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쓰여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요. 그래서 저는 이 구약에 있는 39권의 성경들이 쫙 각자가 따로 노는 것 같고,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시편,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아도 이게 합쳐져서 마치 그 교회사에 보면 스테인드 글라스, 모자이크 있죠. 그게 이렇게 각자가 있는데 합쳐지니까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것처럼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이 이삭 번제 사건도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진 것 맞을까요? 그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예표다, 이삭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듣고 그래 왔어요. 그런데 어떤 게 이삭 번제 사건이 예수님의 예표인지, 그러니까 무엇이 이 이삭 번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층적으로 이 말씀 속에 녹아져 있어서 이것이 매칭이 되는, 예수님의 것과 이삭이 매칭이 되는 거예요. 짝이 아닌 것이 없이 짝짝 매칭이 되는데, 도대체 그 매칭되는 게 뭐가 어디로 매칭이 되는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탐독을 하고 살펴볼 때에 이게
내 뇌파에서 내 영파가 자자자자작 하면서 지경이 넓혀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어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가고, 그러면서 말씀의 세계가 달고 오묘하구나를 깨달으면서 더 깊은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더 알아가고 하는 그런 심정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면서 영의 깊은 세계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이 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고 배우게 되는 그런 깊은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 시간이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은 이삭 번제 사건입니다. 근데 2절을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뭔가 명령하셔요.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뭐로 드려라? 번제가 뭐냐면 이렇게 짐승이 있으면 예를 든 짐승을 껍질을 벗기고 각을 목을 따고 팔을 따고 다리를 따고 다 각각 조각조각 각을 떠요. 내장을 다 파내고 각을 떠서 그걸 내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버리지 않고 싹 태워서 전부 하나님께 올로 바치는 그런 제사가 번제입니다. 남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태우는 거예요. 이삭을 뭐로 바치라고요? 번제로 바치라. 자, 각을 떠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걸 각뜨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죽이기 전에 묶어야죠. 왜냐면 이놈이 그냥 안 죽잖아요. 일단 묶어야지. 죽이려고 그러면 도망갈 텐데 묶어야지. 묶고 그다음에 목을 따든가 팔을 자르든가 다리를 자르든가 이렇게 이제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근데 100세 낳은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러니까 죽여버려라. 각을 떠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노를 안 해요. 노를 안 해요. 이게 누구 말씀인지 정확하게 분별을 해요. 근데 그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인간을 인신 제사 드리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죠.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렇게 인신 몰록하게 바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모세 때 후대 율법에 기록된 거지만 여호와의 속성이 창세로부터 그대로 전수돼서 모세 율법에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리고 이거는 언제 났어요? 100세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 뭐라고 하시면서 주셨는지 아세요? 내가 이 이삭을 통해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을 하시고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17장 19절인데 거기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삭을 주실 때 이 이삭과 뭘 세워요? 아브라함하고 세웠지만 특별히 이 이삭과 뭘 세운대요?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근데 뭐 하래요? 번제로 잡아 죽이래요. 그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이 되는 그 상황 속인데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륜적으로 도무지 사람을 바치고 자기 자식을 잡아서 죽이래. 뭐 아브라함이 무슨 큰 죄를 졌거나 이삭이 무슨 큰 죄를 졌거나 그러면 죽을 만도 하고 죽일 만도 할 텐데 전혀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해당되는 게 없어. 근데 잡아 죽이래. 번제로 드리래. 근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본성과 어그러지고 다 어그러지는데 윤리에도 안 맞고 도덕에도 안 맞고 후대에 생기는 율법에도 안 맞고 이게 상식에도 안 맞는데 하나님의 음성인 걸 정확하게 분별해요. 저는 이 장면이, 제가 이 장면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어떻게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을까? 아니 내가 잘못 들은 거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이고 이게 내가 이게 노망이 났나? 이거 왜 이런 소리가 이렇게 해도 현찬을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그걸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별해서 듣더라 이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이, 새벽이죠. 아침 일찍이 준비해서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길이 몇 킬로 정도 될까요?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습니다.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이 지도에 보면 가나안의 맨 남쪽이에요. 맨 밑에 거기가 도시를 넘어가면 이제 사막이에요. 네게부 사막이라 그래서 사막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도시이고 브엘세바가, 그리고 거기로부터 저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산이에요. 성전산 예루살렘. 그러니까 저 중부 지방 위쪽까지 쭉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보통 이제 주석을 찾아보면 120km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직선거리로 짧게 가면 80km라 그러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냐면 족장의 길로 가게 돼요. 족장의 길은요 해발 750m에서 830m까지 높은 산지예요. 여러분 북한산이 727m인가 그래요. 제 기억으로. 북한산보다 높은 대지를, 높은 데를 거기를 이제 걸어서 3일길 약 90km, 지금 90km라고 써 있죠. 저기를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며칠을 가냐면 4절을 볼까요? 4절 한번 보실까요? 맨 앞쪽에 보면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봐. 그러니까 3일 길을 가게 돼요. 3일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성경은 침묵을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말씀을 기록하지 않아요. 적어도 구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순종은 하는데 마치 벳세메스를 가는 암소처럼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소들이 걸어가거든요. 지 새끼 뒤로 두고, 젖된 새끼들 뒤로 두고 툭툭툭툭 눈물 흘리며 가는데 왜 가는지를 몰라. 이 길 끝에는 이 자식을 죽여서 각을 떠야 되는데 주님이 왜 이러실까? 왜 사실 저희들도 삶을 살다 보면은 많은 고난과 아픔들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게 주님이 왜 이런 걸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고단한 시간들을 거치게 할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냥 순종하는 거죠. 이빨 깨물고 그 길을 견뎌내고 그러다 보면 그 생을 지나서 이래서 주님이 그러셨구나. 또 깊은 세계가 열리고 이래서 그러셨구나. 고된 시간 견뎌내면 이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 길을 걸어가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것은 아브라함 머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내가 순종해서 말씀을 듣고 가기는 하지만 이건 도무지 있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아들과 같이 분명히 언약 후손 대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 죽이라니. 인생이 죽으면 다 끝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전에는요, 부활신앙에 대한 어떤 신앙도 계시된 적이 없어요. 마치 모세 때에 엘로힘 말고 여호와라는 스스로 계신 자존자라는 게 모세 때 계시가 되잖아요. 그 전에는 엘로힘으로 하나님이 계시가 되거든요. 근데 모세 때까지 이 여호와가 계시되지 않은 것처럼 이 창세기 22장 이전에는 부활신앙에 대한 어떤 계시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부활한다는 그런 개념이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마 제가 오늘도 여기 앉아가지고 3부 예배 전에 22장까지 쭉 살펴봤어요. 이거 수백 번도 더 본 거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부활신앙에 대한 계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도무지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왜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그 걸어가면서 묻고, 주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죠? 제가 순종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데 아들을 바치긴 하겠는데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아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러시?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떻게 바치냐면 뭐로 바쳐요? 믿음으로 바쳐요.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조금 긴데 그래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자, 그 19절 뒤쪽 중간 부분 보면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실 줄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자, 보세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왜 도대체 이 아들을 바치라 그러는 건지. 주님 무엇이죠? 어떤 것이죠? 제가 뭘 잘못했나요? 뭐 깨닫게 알려. 계속 숨막히는 시간들을 걸으면서 3일 길을 가는데 무슨 말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아무 죄 없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일이 무슨 일인지에 대해서 먼 미래에 일어날 메시아에게 일어날 그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일들.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 논쟁인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하면서 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신약에 누가 이때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주셨냐면 분명히 믿음으로 드렸어요. 근데 이 믿음이 요 이삭 번제 사건 전에는 없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없었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러 가면서 형성된 믿음이에요. 근데 그 형성된 게 어떻게 형성됐냐? 왜 이삭을 바쳐야 되는지, 왜 아무 죄 없는 이 아들을 죽여야 되는지, 주님 도대체 왜 그래야 돼요? 알려주세요. 뭐예요 도대체? 고민하고 찾고 근데 순종한 거예요. 이걸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데도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 순종하면서 이 길을 가는데 주님께서 어느 순간 갑자기 메시아 그 때에 일어날 일들, 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뭐 하시는 걸?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것을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 이거였구나. 우리 메시아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 얘 잡아 죽여도 다시 살려 주시겠구나.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그걸 깨달은 걸 오늘 말씀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누가? 우리가 돌아오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죽여도 살려 주시리라. 부활신앙이 이때 계시가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계시가 된 거예요. 그걸 멀리서 보고 메시아에게서 예수에게서 일어날 일들을,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메시아가 예수인지는 몰라요. 근데 멀리 메시아가 그 일들을 행하실 거를, 죽으신가 부활하시는 걸 보고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이걸 행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단번에 잡잖아요, 올라가서. 그런데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아서 이 아들이 지금 한 15살에서 17살 된 거예요, 이삭이.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115세 내지는 117세. 그러면 나이가 좀 들으셨죠? 예, 아유, 더 오래 살 기세요. 예,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여러분들, 이 아이는 15세, 17세로 중학교에서 고등학생 되는 그런 나이인데 이때 성장이 다 돼요. 여러분도 자녀를 길러보셔서 아시지만 이때 성장이 다 돼. 그러니까 이 아이는 힘이 넘치는 때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호호 할아버지야. 자, 번제로 드리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 그랬죠? 결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한번 묶어보셨어요? 뻗뚱이면 어떻게 돼요? 묶을 수 있어요? 못 묶어요? 힘이 없어도 여자도 되게 힘들어요. 여자도 뻗뚱이면 옷 한번 입혀보려고 그래도 이게 되게 어려워요, 뻗뚱이면. 그런데 지금 이 장성한 아들을 할아버지, 호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묶어야 되는데 이게 묶여져요, 안 묶여져요? 쉽지 않아요, 버둥님은.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한 거예요?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막 묶을 때, 아니 이 할아버지가 왜 이래, 이 아버지가 왜 이래, 노망이 나셨나, 왜 나를 묶어, 아니 내가 번제야, 왜 이래, 그러면서 거부했으면 묶여요, 안 묶여요? 안 묶여요. 근데 뭐 한 거예요? 가만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선 양처럼 가만히 순종. 아무 죄도 없는데 가만히 순종. 이게 이 아브라함이 그냥 내리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깜짝 놀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깜짝 놀라서 말리시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네가 네 100세에 낳은 아들까지 주려는 거 다 참 보면 그 옆에 있는 숯불에 걸려 있는 뭐를 드려라? 순양을 갖다가 대신해서 드려라. 정확하게 기록돼 있어요. 대속하는, 기가 막힌 대속 제물에 대한 계시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활 신앙이 계시가 되고, 그리고 대속 제물에 대한 계시가 나와요. 이게 나중에 모세가 율법으로 이걸 기록하죠. 레위기에 대속 제물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숲속에 걸려 있는 숫양, 그게 누구냐면 아무 죄 없이 걸려서 대신 죽어가는 어린 양 같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누가 발견해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게 대속제물이거든요. 그럼
세례 요한이 본 이 대속제물에 대한 신앙, 이게 어디로부터 흘러왔느냐?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저는 사실은 그동안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어나서 다시 가고,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 이거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대속제물, 메시아께서 부활하는 부활 신앙을 본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어느 땐 삶이 쉽지 않고 어려워도 여러분, 주님 꽉 붙들고 떨어지지 마시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더 깊은 세계를 열어주셔요. 더 넓은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주도 같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